오늘 고린도전서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이 제목에 나오는 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서 편지 글입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는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고린도는 이 지중해에 있는 지금의 그리스 땅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그리스가 있는데 이 위쪽에 있는 지중해 쪽으로 있는 항구 도시인데 이 위치가 보면 지중해 중간쯤에 이 위치를 해서 소위 요즘 말하는 관문 도시라고 얘기하죠. 우리 지금 부산이 그런 관문 도시의 역할을 하죠. 고린도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서쪽에 이 로마, 흔히 유럽이라고 말하는 그 지역에서 사람들이 이 동쪽으로 갈 때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또 동쪽에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이나 또 애굽, 이집트나 그 외 여러 나라들, 이 성경엔 이 지역을 아시아라고 하죠. 그 지역의 사람들이 또 이쪽 동쪽 유럽으로 가려고 하면, 서쪽 유럽으로 가려면 거쳐갈 수밖에 없는 그 중간 지점에서 이쪽 저쪽 사람들이 서로 왕래하면서 만나고 또 거쳐 쉬어가고 지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도시가 바로 고린도입니다.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고, 또 이런 항구 도시는 필연적으로 상업 도시일 수밖에 없죠. 여러 많은 물건들이 모여 사고 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이 나라 저 나라 많은 사람들이 모이니까 여러 많은 문화들이 또 공존하는 그런 상업 도시, 문화의 도시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부산과 아주 비슷한 그런 분위기와 또 배경을 갖고 있는 고린도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시들, 이런 지역들이 보면은 필연적으로 갖고 있는 문제들이 있죠. 고린도에도 역시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상업이 발달되면 돈이 많은 도시죠. 돈이 많으면 사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이 많으면 모두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게 맞죠. 또 그렇게 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돈이 많으면, 돈 많은 사람들은 또 돈이 많은데 거기에 반해서 또 없는 사람은 정말 없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하는 빈부의 격차라 그러죠. 이런 빈부의 격차들이 많이 생겨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있는 사람은 있는 사람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귀족들은 귀족들대로, 또 당시에는 노예 제도가 있으니까 노예들은 노예들대로, 이렇게 서로 이 빈부의 격차, 또 계층 간 또 그런 어떤 신분의 격차로 인해서 그런 갈등들도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상업도시라 그랬죠. 돈이 많고 또 여기저기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리고 항구도시라 그러면 필연적으로 그런 데에서 발달되어지는 산업이 있죠. 유흥산업, 향락산업이라 할 수 있죠. 술 먹는 것도 술집들도 많을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많은 어떤 음란한 그런 문화들, 그런 향락 문화들이 발달된 곳이 바로 또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더불어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이다 보니까 각자 저마다 자기들이 갖고 있는 문화들을 가지고 또 거기에 머물고, 또 그곳에서 또 여러 많은 나라의 지역의 사람들이 터를 잡고 살기도 합니다. 그러면 자기들만의 그런 어떤 문화들을 갖고 있죠. 우리나라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죠. 특히나 이 중국 사람들, 우리가 화교라고 그러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을 차이나타운이라고 그러죠. 부산에도 역시 차이나타운이 있죠. 그런 것처럼 각각 또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미국에 가면은 LA 같은 도시에는 코리아타운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모여 사는. 각자 같은 지역의 사람들은 또 같은 곳에 모여서 살기를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문화를 갖고 있다 보면 이 고대 시대에는
문화하면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상이라는 것이죠. 온갖 많은 나라의 사람들이 고린도에 모여 살면서 저마다 각자 자기들이 믿는 우상들이 다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들이 정말 이 흥왕되어서 이 온갖 우상들을 정말로 다양하게, 어떻게 보면 참 다양한 문화를 습득할 수 있다 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우상들이 많은, 그래서 흔히 우상의 백화점과 같은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특히나 이 고린도에 이 대표적인 우상이 있었는데, 사랑의 여신이라고 하는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것이 대표적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이름이죠. 그러니까 그리스 당시 헬라 문화에 있는 그 여신 이 아프로디테를 가장 많이 믿고, 또 아프로디테 여신 우상이 가장 또 인기 있는 우상 중에 하나였다고 합니다. 그 아프로디테뿐만 아니라 아데미 여신, 또 아스다롯 여신 등등 이런 여신들도 많이 있었고, 그에 비해서 남신들도 많고 온갖 우상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제가 지금 여신들의 이름들을 많이 거론하고 있죠. 아프로디테, 아데미, 아스다롯, 이런 여신들의 신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신들을 섬기는 신전들이 이 고대 시대에는 대부분 좀 입에 담기 뭐하지만 사창가였습니다. 이 여신을 섬기는 신전에 여자 사제들이 많은데, 그 여자 사제들은 전부 다 이 창녀들이었습니다. 몸을 파는. 그러니까 이 여신을 섬기는 행위가 그런 어떤 이 성적으로 음란한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그래서 이 고린도에는 이런 음란한 모습들이 참으로 많은 그런 이 도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많은 문제들도 있고, 또 상업적으로 항구 도시다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큰 그런 도시였다는 거죠. 이곳에 이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고린도 교회가 어찌 세워졌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갔는데, 그곳에 아주 신앙심 좋은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이 두 부부를 만나 그들을 전도하고, 그들을 통하여서 또 교회를 세워가며 전도를 하게 되고, 그 가운데 특별히 이 고린도에 회당장 그리스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가족들이 또 이 예수님을 믿어서 함께 하게 되면서, 그로 인하여서 이 전도가 참 많이 되고 잘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정말 부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에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참 목회를 열심히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해서 교회를 참 잘 세우고, 또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놓고, 이제 사도 바울은 다음 이제 선교 여행을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수년이 지나서 3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고 거기에 그 여러 문제점들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문제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되고, 또 신앙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추고 교회를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우리가 오늘 본 이 고린도 전서, 이 말씀이라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여러 가지로 참 많은 이 문제점들, 어려운 점들을 갖고 있는 그런 도시다 보니까, 그러한 모습들이 역시 고린도 교회에도 많은 부분이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통해 보게 됩니다. 많은 문제점들을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장에서부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이 당파를 짓는, 분파를 나누는 모습이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1장 12절에 보면 4가지의 이런 이 파벌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바울파, 아볼로파, 또 게바파, 그리스도파. 바울파는 이름 그대로 바울을 따르는,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의 설립자죠. 그러다 보니까 그 바울을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또 아볼로파, 아볼로는 누구냐? 바울이 떠나면서 이 바울을 이어서 이 고린도 교회를 섬겼던 그런 목회자가, 지도자가 바로 아볼로였습니다. 그래서 그 아볼로를 따르는 사람. 그리고 게바가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수제자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그리고 초대교회 시대에 역시나 베드로는 이 초대교회, 말하자면 이 전 세계에 있는 이 기독교, 요즘으로 말하면 총이라 할 수 있죠. 총회장 정도 되는 그런 이 베드로 역시 그런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까 그런 베드로를 또 따르는 사람들.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따를 필요가 없다. 우리는 뭐 바울이든 아볼로든 베드로든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중요하다. 그래서 그리스도파, 이렇게 뭐 파벌이 존재하면서 서로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이런 이 갈등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었고, 그리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참으로 이 음란한, 성적으로 문란한 그런 도시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보니 이 교회 안에도 역시 그런 문제점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 고린도 전서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문제점 중에 하나가 참 입에 담기도 참 이 그런 이 문제가 뭐가 있었냐 그러면, 이 아버지가 불륜을 저질러서 바람을 피웠는데 그 바람을 피운 여인이 그 아들하고 또 바람이 나서 불륜을 저지르는, 교회 안에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성도들이 뭐라고 얘기하지 않는 그런 이 이상한 분위기, 그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지적하면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 모습도 고린도전서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도들 간에 또 다툼이 있었다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에도 이 빈부의 격차나 또 이 신분의 차이로 인해서 여러 갈등이 있는데, 그것이 고스란히 또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갈등들, 이게 뭐 경제적인 것인지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생겼죠. 아마도 짐작컨대 돈 문제가 아닐까. 뭐 돈 아니면 싸울 일이 별로 없는 예나 지금이나 비슷한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갈등이 생겼는데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서 결국에는 이 사회 법정에까지 가서 법정 다툼까지 일어나는 그런 모습들, 거기에 대해서 또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또 역시 우상의 도시라서 이 교회 안에도 그런 우상의 문제들이 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습관들이 남아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은연중에 교회에 들어와 있는 그런 모습들, 이런 문제점들이 다양히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더불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 부흥된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또 목회를 잘하여 교회의 기초를, 기반을 잘 다져서 그런 것도 있겠고, 또 이어서 아볼로도 역시 목회를 참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부흥되면서 특히나 이 성령의 역사가 참 크게 일어났던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서 이 방언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더불어서 예언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성령의 은사가 정말 뜨겁게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또 고린도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성령의 역사들이 일어나면 이 성령으로 하나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또 그걸로 인한 갈등들도 생겨난다는 거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나한테는 이런 은사가 있는데 근데 뭐 또 나한테도 이런 은사가 있는데 내가 더 낫니 네가 더 낫니, 뭐 이런 걸로 인해서 갈등하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갈등의 모습들이 많이 산재해 있었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듣고 또 그것을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저런 문제는 저렇게 해결해야 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의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고린도 전서의 말씀을 보면 고린도 교회의 이런 문제점들을 보면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교회가 왜 이 모양이야? 교회가 왜 이런 문제들이 있어? 교회 안 다니는 고린도 도시의 모습이나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나 똑같은 것 같네. 여기도 문제가 있는 게 여기도 똑같이 있고 이건 뭐 이래? 교회가 뭐 이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도 여전히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전부 다 천사들만 모여서 전혀 싸움도 안 하고 전혀 갈등도 없는 것이라 우리가 그런 환상을 갖고 있죠. 물론 우리 대동교회는 그렇습니다. 전부 다 천사들이고 전부 다 다들 좋으셔서 우리는 큰 갈등 없이 정말 은혜로운 교회입니다. 그러나 알게 모르게 교회들 가운데 이런 갈등들, 문제점들이 있죠. 어떻게 교회가 그럴 수 있느냐? 교회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도 역시 사람들이 모인 그런 모임입니다. 공동체죠. 사람이 모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은혜로 하나가 되어야 되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아직도 남아있는 죄의 찌꺼기들, 그런 죄의 습성들이 남아있다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갈등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교회의 중요한 속성 한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뭐냐? 교회는 이 땅, 이 지상에 세워진 공동체라는 거죠. 물론 우리가 믿음을 갖고 저 천국,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것을 지향하고 또 성령의 역사심과 하나님의 그 섭리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우리가 하나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나가 되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신앙의 공동체이지만 교회는 여전히 진행형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여전히 구원받은 백성들이 그 구원을 더욱더 확실히 하고 분명히 하면서 마침내 예수님께서 오셔서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 그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에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망하며 그것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고 있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것이 이 지상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늘 이 지상의 교회는 늘 싸우며 나아가야 됩니다. 조용히 있을 수가 없어요. 왜? 아직도 세상은 죄로 만연하고 아직도 세상은 그렇게 아직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부정하고 또 믿음을 부정하는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세상과 교회는 늘 싸우며 다투며 그렇게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교회의 모습을 전투적 교회라고 합니다. 영적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말씀과 같이 교회는 그런 영적 전쟁의 모습이 계속 일어나는, 그래서 늘 교회는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늘 시끌벅적할 수밖에 없는 것이 교회입니다.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분쟁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런 다툼과 갈등과 분쟁이 일어나서 교회가 그것으로 결국엔 다 쪼갈라지고 망하고 무너지고 부서지는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럼에도 교회는 소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소망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하나님께서 세우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쫓아 성령으로 하나 된 그런 영적인 믿음의 공동체. 그래서 마침내 예수님 오실 그날 천국을 완성하실 그 천국의 모델 전처 기지로서 그것이 교회의 소망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일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갈등의 소지가 있고 다툼의 소지가 있고 분쟁의 소지가 있어서 때로는 갈등하여서 다툼도 일어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러한 것들을 이런 소망, 믿음으로 해결하고 또
이겨내고 또 싸워내고 또 화해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그러한 일들을 위해 노력하고 애써야 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능력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사단이 늘 우리를 시험하고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고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데 우리는 그 사단을 이길 재간이 없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 사단을 못 이겨요. 그러다 보니까 이웃을 보면 마음에 불편한 것이 생기기도 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갈등과 분쟁이 그것으로 계속해서 그 갈등을 더욱더 키워나가고 또 더욱더 크게 해서 결국에는 다 무너지고 쪼갈라지고 나누어지느냐, 그게 아니란 거죠. 거기서 우리는 한 믿음으로 소망을 가지고 하나됨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만드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세우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 되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여러 해결책과 또 방향성을 제시하고 또 이런 달래기도 하고 때로는 또 책찍질하기도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말씀들을 쭉 고린도전서를 통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여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3장에서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문제들 저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건 이렇게 해결하고 저건 저렇게 해결하고 또 이럴 땐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는 또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해결해서 하나가 되어야 되고 너희가 한 믿음으로 서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그런 모든 문제점들 또 그런 모든 문제점들의 해결책들 위에 가장 근본이 되고 중심이 되어야 될,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교회를 교회되게 세워가는 그런 가장 교회의 본질적인 부분, 가장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 그 한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뭡니까?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으로 하나 될 수밖에 없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되고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라는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 갈등들이 있고 문제점들이 있지만 그러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 해소하고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된다고 하죠. 아무리 성령의 뜨겁게 역사해서 은사를 받아서 이 방언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또 2절에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정말 큰 은사를 받아서 큰 역사를 이루고 놀랄 만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놀랄 만한 역사를 이루어 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3절, 그래서 구제도 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그렇게 막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지만 그 가운데 역시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교회는 사랑으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동교회도 사랑으로 세워진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또 한 가지 의미가 되죠. 그럼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그것을 이제 4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장의 말씀이죠. 이걸 지금 일일이 다 거론하자면 시간이 부족하고 차후에 또 기회가 있으면 이 부분들을 또 하나하나 살펴보겠지만 이 사랑의 모습들, 결론은 뭡니까?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결론은 결국 그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사랑하셨어요. 즉 자기의 생명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더 소중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자기 생명까지도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보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교회의 모습,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교회 다니는 사람뿐만 아니라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다 알고 있는 그런 아주 멋진 말씀이 나오죠. 뭡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사랑이라. 믿음이 있죠, 우리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전부 다 그 천국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늘 보좌에 하나님과 함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죠. 그리고 그 믿음을 우리가 소망으로 가지면서 결국엔 이루어지리라는 소망을 갖고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의 가장 기초가 되고 또 가장 그 모든 것들보다 뛰어난 중심이 되는 본질이 되는 것이 무엇이다?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도 어떻게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 예수님처럼 사랑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처럼 사랑하는 게 뭡니까? 서로 겸손하게 섬기며 헌신하는 모습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뭐냐? 많은 세상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사랑에 대해서 정의하고 말합니다. 사랑은 이거다, 유행가 가사에도 사랑이 뭐다, 그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뭡니까? 뭐죠? 희생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대신 내어주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우리는 그 사랑으로 살아갑니다. 그 사랑을 받았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죠? 우리로 그 사랑처럼 살으라고. 우리도 그 사랑을,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고. 성경의 가장 큰 계명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어떻게 사랑해야 되죠?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하여 힘써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죠.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면 결국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하나님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내 옆에 있는 이 이웃, 나의 이 믿음의 동지, 나의 한 지체,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찾아야 되지만 내 이웃이 하나님이라 생각하고 하나님 섬기듯 이웃을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희생하는 모습입니다. 헌신하는 모습이죠. 서로 내가 잘났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며.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 앞에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아무것도 아닌 존재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큰 소리 칠 수 없습니다. 늘 주님 앞에 우리는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 사랑을 보면 우리가 낮아질 수밖에 없죠.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죠. 그런 것처럼 이웃을 보며 서로 감사하고 기뻐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사랑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우리 대동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는 거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모습도 지금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전하던 이 초대교회 고린도의 모습과 비슷할 것입니다. 뭐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비슷합니다. 여전히 음란한 모습으로 여전히 돈이 최고고 서로 찢고 뽑고 싸우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사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세상 가운데 전파하라는 것입니다. 내 욕심대로 살아가며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전파하며 그 사랑 안에 하나가 되어서 서로 위해주고 섬기며 그 영광의 하나님의 이 천국을 소망하며 그 믿음을 이루어가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그 소망을 가지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라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믿음으로 그 사랑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교회를 더욱더 세워가고 주님의 그 사랑을 땅끝까지 전파하고 증거하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